제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열정적인 예배, 또 은혜 받으시는 모습들에 참 감동도 받았고 또 도전도 충격도 받았습니다. 아마 올해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코스타에 참석하니까 그때 그 느낌을 여러분이 갖기는 참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은 코스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뜨거웠고 또 간절했던 겁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젊은이 교회에 어느 자매가 세례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미친 존재감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싸웠던 엄마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화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 말을 듣는데 그 미친 존재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아까 간증할 때 그 미친 존재감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드라마에 아주 평범한 조연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인공보다도 더 인기가 많아져서 어느 순간에 자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보게 되는 경우를 미친 존재감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아는 정도였다가 예수님의 존재가 자기에게 미친 존재감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엄마와 그렇게 싸우던 엄마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혼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런 미친 존재감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게 돼요. 폭풍 눈물의 기도의 역사가 이번 2020년 SNS 라이브 캠프를 통한 필리핀 코스타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저를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카메라 렌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이 카메라 렌즈 그 바깥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그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미친 존재감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는 정말 폭풍 눈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주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사실 거짓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말이 거짓말한다는 거죠.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짓는 죄 중에 가장 작은 죄 같아 보이는 이 거짓말이 가장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가정 공동체에서 거짓말장이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낙인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거짓말장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속죄함을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난이 두렵다, 순교가 무섭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짓말쟁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여야 합니다. 폴 워셔 한 번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기로 했는데 설교 시간에 1시간이나 늦게 오셨어요. 그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자기가 늦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에 맞추어서 집에서 떠났는데 오다가 차에 그만 타이어 펑크가 나서 그 타이어를 갈아 끼려고 내렸는데 뒤에서 엄청나게 큰 화물차가 100km의 속도로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겨우 수습을 하고 이 자리에 도착을 하느라고 1시간을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을 보고 다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 100톤이 넘는 100km가 넘게 그 엄청난 화물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양복 구겨진 것도 없고 무슨 더러운 얼굴에 묻은 것도 없고 말끔한 모습으로 저렇게 강단에 서서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가? 전혀 상황과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꼭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물차가 내게 100km의 속도로 와서 나를 들이받는 게 크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크겠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큰 거짓말이 어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진 관계로, 예수님은 그저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관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 산을 올라가다가 나무 가지가 거의 꺾인 나무를 보았대요. 눈이 너무너무 가지에 많이 쌓여서 그 가지가 거의 찢어진 겁니다. 이제 거의 그 나무에서 완전히 떨어질 정도가 된 그런 나무 가지를 보면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저렇게 찢어진 가지처럼 겨우 그저 끄트머리만 달랑 붙어서 겨우 버티기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그 모습, 당신의 목회하는 교회 교인이 예수를 믿는 모습이 꼭 저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번 어느 찬양 대회에 갔더니
나온 팀 이름이 젖은 낙엽이더라고. 야, 왜 또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참 노래는 잘 불렀어요. 은혜도 되었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 좋은 이름 많은데 그 팀 이름을 젖은 낙엽이라고 했는지. 들어보니까 여러분 겨울에 겨울비가 내릴 때 그 낙엽이 젖어서 아스팔트에 붙어 있거나 벽에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젖은 낙엽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것이 젖은 낙엽처럼 그렇게 붙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발상이다. 그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젖은 낙엽이 아스팔트에 붙어 있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주님과 하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젖은 낙엽은 열매가 없어요. 실제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찢어진 가지처럼 겨우 그저 버티는, 젖은 낙엽처럼 들러붙어 있고 싶은데,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은데 실제로는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그래서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정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 줄,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저에게 미친 존재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교회는 잘 다녔어요. 예배 빠진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성경 암송해 오라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공책도 많이 받았어요. 연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목사도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많아졌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회 경험도 많이 쌓았어요. 그러나 제 안에 진짜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 감동, 변화는 없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어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제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형제들을, 자매들을 보았어요. 청년들 중에 신앙적인 방황하는 친구들 많이 보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지 진짜 내 안에 거하시는 건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나는 주님을 잘 몰랐지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번 코스타에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계셨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갈망,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써보라고 권해요. 써보시라. 매일 일기를 써보시라. 오늘 하루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지, 나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냥 써보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이 쓰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기다리기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믿고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요. 한 번은 지방에 사시는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반갑더래요.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려고 저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시다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는 늘 영상으로 저를 보니까 자기는 너무 친밀한데 저는 그분을 만날 때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거죠. 아, 목사님은 나를 모르겠구나. 그래서 저에게 인사하려고 나오다가 그냥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생각했대요. 유기성 목사와는 나는 인격적인 관계와 친밀함이 없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를 것이다. 왜? 나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늘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살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주님께 기도의 일기를 써오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니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날이 올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은 너무나 친숙하게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자기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는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감사는 밥이다, 그런 시집을 제가 읽었어요. 일본 사람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는 11살 때 그때 홍역을 앓았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앓아서 소아 뇌성마비,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 이 미즈노 겐조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기능은 눈밖에 없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그는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시를 쓴 거예요. 그게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에요. 그 마을에 사는 목사님이 미즈노 겐조가 11살에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안타까워서 집을 찾아오셨대요. 그 집안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입니다. 안타깝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는 성경책을 주고 가셨대요. 눈으로는 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성경책을 보여라도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갔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책을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미즈노 겐조에게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도록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그렇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미즈노 겐조가 눈빛에 무언가를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어머니가 받았어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싶을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본 50음도 자모 그 자판을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 자판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짚어갔더니 어느 글자에 그 미즈노 겐조의 눈빛이 막 반짝이더래요. 요 단어를 말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자음 모음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자음 모음을 써가면서 미즈노 겐조가 하고 싶은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읽어지는 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다가 히읗에 가서
눈이 반짝여요. 그러면 히읗. 그리고 아야 어여의 아자에 또 눈을 반짝이면 또 아. 그래서 하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고스럽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그런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면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집이 나온 거예요. 미즈노 겐조는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놀라웠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즈노 겐조의 경우를 생각하면 정말 이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 그 미즈노 겐조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그렇게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아져서 시집이 나온 겁니다. 읽기 전에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그 미즈노 겐조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인 상태, 36년이나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 사람 속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미즈노 겐조는 주님의 발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의 많은 말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놓치니까 그렇죠. 주목하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속에 부글부글 끓는 게 많고 그리고 답답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좌절되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미즈노 겐조 씨가 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말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겐조 씨에게 그 소통의 창구가 된 역할을 해주는 어머니, 그분마저 데려가신 거예요. 미울 아야코 여사가 겐조 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겐조 씨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 낙심이 됐어요. 미즈노 겐조의 믿음이 여기서 끝이겠구나. 하나님 야속하지 않겠어요? 자기 몸도 그런데 어머니 존재까지 다 데려가셔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두 번째 시집이 나와요. 그 형수가 되는 분이 어머니를 쭉 지켜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시동생이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그도 느꼈어요. 어머니가 하던 방식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미즈노 겐조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하나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모아진 시집이 두 번째 시집이에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정말 놀랍죠? 미즈노 겐조 씨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물론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할 분은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코스타의 SNS 라이브 캠프는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미즈노 겐조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유창하게 말하는 입이 없어도,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도, 펜을 쥘 손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는 전도할 수 있었다. NHK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시집이 출간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은 불신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NHK 방송에서 너무 놀라우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집을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집 소개도 하고 미즈노 겐조에 대해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갔더니 일본에 얼마나 많은 반응이 일어나는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일본 사람에게 가장 예수님을 놀랍고도 많이 전한 사람이 미즈노 겐조라. 그는 말도 못해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펜을 쥐고 글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임하시니까 그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미즈노 겐조를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을에 찾아갔는데 어느 집인지 몰랐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즈노 겐조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즈노 겐조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에요. 아니 집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을 사람에게 어떻게 보물이 될 수가 있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세요. 이번에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디를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꼭 코스타에 모여야만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이 영상을 보도록 이끄신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제 안에 거하시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이 고백하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은혜.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된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모든 코스탄들,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 코스탄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에 있는 형편과 처지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오히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코스탄들을 통하여 앞으로 위대한 그런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인들, 위대한 기업인들, 위대한 과학자들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